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예비해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발전소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이름 하나 있지요. 하나, 2011년 쓰나미로 말미암아서 냉각수가 폭파된 후쿠시마 원전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이때부터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러한 발전소입니다. 그 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불과 5km 정도에 떨어진 곳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후쿠시마 제1성서침례교회입니다. 이 발전소가 건립되기 훨씬 전 1947년도에 세워져 있는데, 당시 후쿠시마 인구 2,700명 정도일 때 이 선교사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제1성서침례교회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전쟁 때문에 일본인들의 가슴을 다 황폐해진 그 가슴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점점 부흥성장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 사토 아키라 목사님이 이 1982년 4월에 부임하면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이제 2009년도에 교회가 새 성전을 입당해서 마치 우리처럼 입당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본의 100년을 내다보면서 일본을 복음화시키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며 출발을 하는 교회인데, 그렇게 다짐한 지 채 3년도 안 돼서 2011년 3월 11일 쓰나미가 후쿠시마를 덮쳤습니다. 강도 9.0 대지진에 그 여파로 16m나 되는 쓰나미가 일본을 열도를 덮친 거죠. 그리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까지. 이 당시 아키라 목사님이 이 신학교 졸업식 참석차 도쿄에 가 계셨는데, 거대한 쓰나미가 교회를 덮쳤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맥이 풀리면서 한마디로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 목회 생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부부가 정신을 차리고 아직 생존해 있을지도 모르는 성도를 구하기 위해 후쿠시마로 들어갑니다. 쓰나미가 덮쳤는데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하여튼 길을 뚫고 가보니까 제적이 150명 정도인 교회에 절반이 70명가량이 정도가 살아있는, 절반가량은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3년 넘게 건축한 교회 건물 모조리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들의 집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살아남아야 하겠기에 수백 킬로 떨어진 피난민 캠프로 갔습니다. 가는 것 자체도 어렵죠. 길도 없으니까 막 개척하면서 가는데 길도 막히고 식량도 없고 식수가 없어서 너무나 힘든 상황. 그렇게 가는 중에 성도 4명이 또 사망했다는 소식도 접합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것처럼 가슴이 무너지는 마음을 끌어안고 현장에 도착을 해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성도의 절반이 죽고 행방을 몰라도 교회는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피난민 캠프에 도착한 이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그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영이 살아나는 듯한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 속에 더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오히려 그 난민 캠프에서 있는 것으로서 나누고 행복을 느끼고 옷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성경에서 읽기만 했던 이 초대 교회의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가지 않던 이 방사능으로 위험한 그 후쿠시마 원전 복구에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이어받아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 아키라 목사님의 고백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건물은 없어졌지만 교회는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피난 중에서 9명이나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9명이 뭐 그리 큰 숫자인가
크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여러분, 일본 선교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일본에서는 공을 2개 더 붙여서 이해를 한다면 된다고 해요. 9명이면 900명에 해당하는 성도가 예수 믿게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어요. 바로 이 기적이 무대가 된 교회. 그런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붙들었던 그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7편 23절 24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23절 24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천년에 한 번 발생한다는 그 지진, 16m나 되는 쓰나미 앞에 교회는 폐쇄되고 쓰나미와 원전 폭발로 인명피해가 7만 명이 넘었지만 성도의 절반이 소식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는 그러한 절망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넘어져도 주님 붙들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좌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없을 겁니다. 후회가 없는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처음부터 붙잡아 주지 않았는가? 그런 의심이,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분명한 것은 주님을 붙들면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23년도 이제 시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일어서야 하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새 출발이라고 하면 뭘 자꾸 갈아엎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것도 그런 것이 우리 민족 생각이요, 농경사회에 뿌리 내려져 있어서 농사를 시작하면서 의뢰의 땅을 갈아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새 출발, 새로운 시작 그러면 다 뒤집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24절에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졌지만 여호와께서 다시 붙드셔서 일어서게 한다고 말합니다. 새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부터입니까? 넘어진 바로 그 자리.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갈아엎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두 단어가 정확하게 보입니까?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나니.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희노애락, 행복, 불행 이런 거 모든 거 다 정하셨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까? 이것을 잠언 3장 6절에도 이와 비슷하게 말하는데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나오는 이 지도하신다라는 말이 그냥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가이드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강하게 붙들고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한다는 것이 이 정도인데 오늘 본문에서 정하셨다.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예요. 건물의 기초를 세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 공사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확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결코 우연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쩌다가라는 말은 통하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삶의 현장, 비록 쓰러져 있지만, 넘어져 있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상처투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정하신 자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무슨 운명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개입,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일평생 고아를 돌아보면서 이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진 조지 뮬러,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귀감이 있는 그러한 분이시잖아요. 그의 평생의 좌우명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 평생의 걸음을 정하셨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향한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남긴 유품 중에 이 성경 하나가 발견되었는데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을 옆에 메모를 하는데 마침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 그 옆에 어떻게 메모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과 멈춤을 정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을 멈추고 가심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조지 뮬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 걸음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 이거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손 벌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 가서 아쉬운 소리로 손 비비기 전에 기도했어요. 조지 뮬러가 당대 사회 사업가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에게 더 유명한 것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금식할 판이에요. 그래도 아이들을 모아서 식탁에 앉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마차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차에서 음식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사연을 알아보니까 이 영국 왕실에서 만찬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음식을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서 이곳으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음식을 준비하며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넘치는 음식들로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을 멈춤을 정하신다. 할렐루야. 또 하나 더 우리가 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하는 이유가 23절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건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넘어져서 무릎팍 깨지고 코피 나는데 일어서서 그 길을 또 가라니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뭘 좀 쉴 수 있는 텀을 줘야지요.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줘야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도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인생만을 되풀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비를 지나 우리 손을 붙들고 고집센 우리를 설득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무시하고 다 지우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자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완전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강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도 더 강하게 붙들고 새롭게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진 자리를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 탓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낭비 같아 보여도 그 자리에도 뭔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과 멈춤을 정하시기에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따라 하십시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야 라고 입술을 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선다 하더라도 쉽게 안 되는 이유가 있지요. 그건 바로 또 넘어질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24절에는 어떻게 말하는지 24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23절과 24절에는 한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도우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비록이라는 뜻의 접속사인데 비록 넘어지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비록 내가 헛발 디딜 수 있고 자빠질 수는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실패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넘어질까 두렵습니까? 또 실패할까 두렵습니까? 혹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KO패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천길 낭떠러지로 바다 만길 저 깊은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2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손을 어떻게 해요?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표준 세번역에 이 구절을 아주 이해되기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헛발 디뎌도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잘못 넘어져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서는 것이 두렵습니까? 혹은 넘어진 것 때문에 좌절해야 됩니까? 그리고 스스로가 실망스럽고 실패할까도 두려움이 앞섭니까?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포기한 채 그대로 있을 수 있나요? 없지요. 따라 하십시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이 교수인 장영희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런저런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우리 뉴스에 방영된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다시 들어주세요. 위로와 희망이 되는 문장으로 사랑을 받았던 고 장영희 교수 기억하시죠? 올해 10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억하는 낭독회가 열렸는데요. 평범한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말했던 그녀의 글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큰 울림으로 남아있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갈 만큼 환한 미소.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장영희 교수는 한결같이 꾸밈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장애를 하늘이 내린 벌, 천영이라고 부르던 사회 분위기 속에도 영문학도의 꿈을 키운 장 교수. 두 차례나 암을 이겨내며 대학 강단을 지킬 때도 언제나 밝고 당당했습니다. 안경 쓰신 것들 중에 장애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 없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물 경기예요.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 되는 날, 고인을 추억하는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같은 수필가로 만난 인연에 고인과 절친했던 이혜인 수녀. 역시 암과 싸우는 중인데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고통을 통해서 희망을 전하는 그런 게 이렇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들을 장 교수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죠. 유작이 된 수필집은 어느덧 100쇄를 넘길 만큼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영희의 글을 읽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느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 교수가 말한 살아온 기적을 살아갈 기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고인을 기억하는 이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장영희 교수의 유적이 된 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살아다 보니, 병을 앓다 보니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해요. 병을 앓다 보니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1984년 여름 장영희 교수가 뉴욕 주립대학에서 이 6년 유학 생활을 끝내고 이 학위 논문을 거의 마무리 짓고 심사만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2년간 죽을 고생을 해서 완성된 논문이 이게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심사를 얼마 안 남기고 이 LA에 있는 언니를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짐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책상 위에 쌓아뒀던 많은 이 논문들을 다 과감하게 다 버리고 옷 몇 벌, 그리고 논문 최종본 그걸 들고 떠났어요. 당시에 이 장 교수님이 컴퓨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논문을 이 전동 타자기로 직접 쳤다고 해요. LA에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올 때 숙소에 돌아가기 전에 마중 나온 친구네 집에 들러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차를 다 한 잔 마시기도 전에 친구의 딸이 급히 뛰어들으면서 하는 말이, 밖에 있는 교수님의 차 트렁크를 도둑이 열고 그 짐을 몽땅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학위 논문이 사라진 거예요. 장 교수님이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밤낮을 꼬박 누워 있었어요. 닷새쯤 되던 날, 한 줄기 햇살 같은 빛이 창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그래도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년 뒤 논문을 끝냈어요. 그녀의 논문의 첫 장에 넣은 헌사를 이렇게 썼어요. 내게 생명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 두 분께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나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썼어요. 성도 여러분, 혹 다시 넘어지더라도, 혹 쓰러지더라도, 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혹 여러분들의 살다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넘어질까 두렵습니까? 염두가 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넘어져야 걸음마를 배울 수 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서두에서 질문을 드렸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또 혹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안 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면 안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그냥 붙들어서 안 넘어지도록 하시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따라하십시다. 걸음마를 배우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에요.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걸음을 걷는 것을 보는 것,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걷는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신다.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돌이 조금 지나면 아이가 뭘 짚고 일어서죠.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두 손을 잡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음을 옮겨 놓도록 붙들어 주지요. 그렇게 잡은 손을 계속 붙들고만 있나요? 어느 순간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 아이가 비틀거려도 손을 놓지요. 넘어져도 손을 놓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래야 뭘 배우니까요? 걸음마를 배우니까. 넘어지는 아이를 보면 안타깝지요. 좋은 부모는 넘어지는 것보다 걷는 아이를 기대하며 손을 놓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사랑스러워도 계속 두 손을 잡고 있는 부모는 없어요. 부모는 옆에서 동행하지만 계속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가? 바로 딱 이 거리인데요. 쓰러지면 금세 받아줄 수 있을 거리. 그러나 좀 넘어졌다고 해서,
좀 상처가 있다고 해서 금방 손을 잡아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릎팍 깨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걷고 달려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은 아닙니다. 넘어졌다고 바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타이밍을 찾는 분이에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간혹 그 타이밍이 절망의 끝자락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할래야 절대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넘어진다는 것은 누구에게는 상처고 누구에게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계시기에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걷게 될 겁니다. 뛰게 될 겁니다. 인생의 다름질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봅시다. 또 넘어진 것을 걱정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걸음마를 가르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걸음마를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아파도 내가 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묵묵히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죄를 지은 것을 자꾸만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을 품어줘야 돼요. 죄를 지은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를 자꾸 지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죄 속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2023년도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셀, 우리 화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